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기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이 부족한 종이, 무익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붙듭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확신의 그런 메시지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 가운데 온전한 대답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응답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인도하심의 말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또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에도 들렸던 곳인데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또 한 명의 바울의 제자이면서 동행을 같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디모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는 그의 아주 결정적인 특징은 그가 혈통적으로 혼혈이었고 문화적 정서적으로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디모데와 같은 그런 영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경계선에 있는가? 우리는 세속의 도시라는 지역과 영역과 또 영적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영역 사이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두 가지 영역 가운데 경계선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경계선에 서 있던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함께 동행하며 전도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신 것처럼 또 영적인 경계선에 서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발을 통해 이 땅을 다시 부흥케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보다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선교 여정을 갖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동행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 떠나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실 바울은 더 넓은 지평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지평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순종으로 교회가 참으로 부흥하고 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인생의 지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영적인 지평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더 깊이 뿌리박고 견고하게 서가는 그런 놀라운 삶의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만 먼저 보여드리는데 이게 일본어로 되어 있는 지도지만 뭐 여러분 다 보시면 대충 그 지명의 감이 다 오시지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주요한 지명만 짚어드리면 이곳이 전도 여행을 떠난 안티오키라고 써있는데 안디옥이고, 자,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쪽에서 남쪽으로 떠나서 섬을 들렸다가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 더베에서, 데르베라고 써있는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오는 그런 여행. 우리가 14장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거기서 반대로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면서 바울의 일행은 남쪽이 아닌 북쪽 루트를 떠나서 바울의 고향이었던 타르소스라고 하는 다소를 지나 또 1차 여행의 종착지였던, 기착지였던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 여기 루스드라, 리스토라라고 써있는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이쪽 아시아, 여기 아지아라고 써있는데 아시아 지역 쪽으로 전도를 가려 했던 바울의 계획과 의도가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먼저 금지당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멈추게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예수님 그들의 여행이 다시 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의 영에 의해서 멈춰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와 환경과 또 그 범위만 봐도 이쪽 범위와 이 2차 전도 여행은 이 유럽까지 포함한 범위를 통해서도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결이 다른 그런 여행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시면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예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 분 다 같은 존재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라고 나오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라고 직접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고 또 예수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은 게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또 납득하기 쉽지 않은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막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들이 혹시 잘못 알아들은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믿고 항상 행복하고 순탄하고 형통하고 모든 일 순조롭고 여러분 꽃길만 걷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대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 믿고 나서는 이것도 잘 됐고 저것도 잘 됐고 이렇게 성공했고 저렇게 성공했다 하는 간증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들을 들을 때는 정말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고 있어야 할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닥치다 보면 회의가 들 때가 있고 또 과연 그런가 하고 반문이 들 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시리즈로 된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일본어로 번역이 안 돼서 참 안타깝지만 굉장히 이 감동적이고 마음 따뜻해지는 그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 연탄길이라는 책의 작가인 이철환 씨가 크리스천입니다. 교인이신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근데 연탄길은 물론 자기 이야기도 많지만 자기가 그냥 간접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들이 주로 적혀 있는 반면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이 책은 사실은 다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의 경험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런데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 믿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 예수 믿었는데 좌절한 거.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내용은 그분이 지병이 있었어요. 무슨 지병이냐면 그 이명이라고 그러죠. 이명증. 일본어로는 미미나리라고 하는데 남들한테는 안 들리지만 자기 귀 안에 구조 때문에 아주 삐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그분의 입장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라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그걸 그렇게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건만 고쳐주시지 않는 그냥 마치 짊어지고 가야 할 것 같은 심지어 그걸로 인해서 우울증까지 찾아오고 이런 정말 감수성이 예민하신 그리고 마음이 정말 따뜻할 것 같은 그분이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 가족들과 심지어 딸아이한테까지 상처를 주고 또 가정이 힘들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의 경험담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지내면서도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면 기도해도 안 되고 또 열심히 살아도 뭔가 좋은 일도 있지 않고 계속해서 좌절과 실패일 뿐인데 상처만 줄 뿐인데 예수를 포기해도 되고 교회를 포기해도 될 텐데 그분은 절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포기할 수 없게 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명으로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우울증으로 상처를 주면 줄수록 더더욱 주님을 찾게 되고 더더욱 주님을 가까이 가게 되고 더더욱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예수님을 더 알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마음까지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철환 작가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그냥 그렇지 않은 경험들이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믿음이 더 자신이 없어지고 혹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되면 굳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게 될 것이지 않을까. 요즘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이 영적인 양극화를 겪는 것 같다라는 친척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추석 때 전화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 감염증 때문에 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은 뭐 일본은 좀 덜 하긴 하지만 한국은 이제 제도적으로 사회의 어떤 구조적으로 사회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 합의에 의해서 정부나 나라에서 모임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이 모임 규제 때문에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예배 상황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보니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더더욱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예배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야말로 이제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예배 나가는 것 때문에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내 취미생활도 못했는데 집에서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하면서 말 그대로 그야말로 예배를 인터넷으로 보는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를 인터넷으로 보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이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장 예배와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양극단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즉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더 예배를 그냥 대충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배를 소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것이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깊어지고 커지는데 오히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마저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마저도 빼앗겨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또 영적인 활동이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한 일인데 이런 일들이 막혀지고 이런 일들이 허용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이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정말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생길 때 오히려 더 내 믿음 생활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 큰 의미가 있고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환 작가님은 자기가 이명으로 괴로워하고 우울증 때문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지만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더 아름답고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은 그런 견고한 것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하박국 선지자의 한 말씀이 또 떠오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는 17절 18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일본어로 보면 더 팍 와서 닿습니다. 슈니 요때 요로꼬비 카미노 유엔이 오도르. 요로꼬비 오도르. 가진 것이 없고 해결되는 문제가 없고 내 주변에서 예수 믿어서 아무런 소용없는 그런 증거들만 넘쳐나는데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 춤춘다라는 거예요. 다른 주변의 환경들은 다 나를 실망하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데 유일하게 하나님만 내 마음을 세워주시고 유일하게 하나님만 나를 소망하게 하시고 유일하게 하나님만 나를 격려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정말로 기가 막힌 고백인 거예요. 정말로 기가 막힌 고백이죠. 어느 누가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절망 가운데, 그런 낙심 가운데, 그런 실망 가운데, 그런 패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펴시고 히브리 제게 가셔서 꼭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어떠한 여건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했는지 히브리서 11장과 12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과 비전이 좌절될 때 우린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계획함에 그 걸림돌과 장벽이 나타났을 때, 문이 닫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늘로 시선을 옮기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여행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는데 예수님이 막으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사명 가운데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 앞에 문을 닫으시고 장벽을 세우실지도 모르겠어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런 대사를 이야기합니다. 신은 한쪽 문을 닫을 때 반드시 다른 한쪽 문을 열어놓으신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한쪽 문은요, 창문이에요. 일본어 대사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카미가 토아오 도지타 토끼와 도코카노 마도 아케테 그다사테 이로와. 문이 닫혀 있지만 창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바울의 경험담을 아마 가슴 깊이 읽고 이 대사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하는 여행길이 막히고 거절당하는 걸 느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지켜나갔어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 여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경계에 서 있는 그 사람, 즉 예상도 못한 사람과 동행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전도 여행을 떠날 땐 디모데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루스드라에서 그들의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들의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려 했냐면 여기 아시아라고 써 있죠. 아시아. 이 아지아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아시아는 이쪽 지역을 포함한 이렇게 지도를 해가지고 여기 일본,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까지를 포함한 곳을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당시의 아시아는 그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쪽 지역, 즉 터키 대부분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냥 지금 터키를 아시아라고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도시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를 가는 이 지역을 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부르기아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 사이를 통과해서 이 사이를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아시아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이 사이 지역을 통과해서 어디로 갔느냐? 무시아 근처로 갔다 그랬어요. 무시아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마치고 왔어요. 그리고 다시 바울은 어디로 가려 했느냐? 바로 동쪽인 비두니아로 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이쪽을 넘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안에서 계속 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바로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일본어는 토로아스라고 되어 있지만 드로아라고 하는 드루아 아닙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바울한테 드루아 하는 것 같죠?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바울은 한 번에 아주 이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죄송합니다. 여기 이 바다 건너가 바로 그리스고 마케도니아 지역이 있는데 이 마케도니아에 사는 사람, 마케도니아 지역의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여정을 아까 지도를 보면서 제가 여정을 보여드렸는데 이 여정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바울과 이들의 여정이 이런 루트를 통해서 성령의 거절함을 받고 예수님의 허락하시지 않음을 받고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받고 이쪽 길로 쫓아서 갈 수 있었을까? 이것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대해서 늘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키지 않는 일조차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막으시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 즉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쫓으려다 보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중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걸 굳이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데 동시에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막으시기도 하고 또 거절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응답되는 것만이 형통함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는 것도 실은
우리의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압 지역이라고, 모압 땅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다가 이 모압의 왕인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래요. 뭐 앞에 나타나가지고 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정길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그냥 그들 보고 저주만 한번 해달라. 3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3번이나 다 실패를 해요. 왜? 하나님이 발람에게 직접 말하는 거. 너 그거 하지 마라. 너 거기 가지 마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결국은 발람이 알겠습니다 해놓고 가려고 하고 알겠습니다 해놓고 하려고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갔을 때 결국은 그 일이 다 막아지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고 끝나지만 계시록에 보면 결국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자기 손이 아닌 발락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을 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굳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결국 3번에 거절당했지만 4번째에는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는 아니지만 나쁜 짓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발람은 나중에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칼에 죽게 됩니다. 미디안 전쟁의 결과를 이야기할 때 미디안의 왕들과 그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 그 방법을 억지로 취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과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것, 여러분 동일한 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님께서 거절하신 것조차도 형통함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조차도 응답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은요 한 번으로 아니면 그냥 꿈결에 이렇게 어렴풋이 그냥 쓱 지나가듯이 본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가 본 환상은 사도 바울은 그 전에 한 번 더 환상을 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죠. 근데 예수님의 환상을 볼 때 어렴풋이 본 게 아니라 분명하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본 것처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와 동일하게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예수님도 아니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천사도 아니지만 분명히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에게 말 걸고 말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 문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돕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돕다라는 말에 보에테오라는 말은 8번 쓰였어요. 신약성경에. 근데 대체로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람들이 이걸 도와주십시오. 저걸 도와주십시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치병 어린 아들을 고쳐달라느니 아니면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느니 구체적인 자기가 어떤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달라는 말인데 중요한 건 이들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도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빨리 마케도니아를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수소문하여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본 사람이 단순히 그가 뭐가 부족한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지, 아니면 그가 뭐가 어디가 아픈지 이것을 본 게 아니라 그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직감했다라는 거예요. 감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 절에 확신했다. 그죠? 우리가 확신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확신하였단 말은 신비빠쪼라는 말인데 이 말은 판단하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확신하다는 말에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은, 우리 세번역 성경은 확신했다라고 나오는데 개역성경은 인정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정하다. 그들이 그 내용을 보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혼자 환상을 보았거든요.
근데 판단하고 확신하고 인정한 것은 누구냐? 우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상을 본 건 바울이지만 그 바울의 그 환상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판단하고 인정한 것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거기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은 누구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 이 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그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직접 자기가 겪은 일을 기록하듯이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누가가 드로아에서 바울의 일행과 동행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분별하고 인정하고 판단해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혼자 판단한 게 아니라 야,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봤으면 분명한 거야.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성을 사용해서 분별하고 확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떤 누군가의 대단한 파워와 능력과 아니면은 소위 말해 카리스마 같은 그런 것으로 이끌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영웅을 원하지만 기독교의 역사는 영웅을 원하지 않아요. 영웅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내적인 음성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된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의도를 갖거나 다른 욕망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자기의 욕망과 욕심으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욕심이나 아니면 뛰어난 재능에 의해서 유지되거나 발전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웅에 의해서 발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지적인 능력, 그 지혜를 함께 활용하고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교회로 대표되지만 실은요, 가정도 될 수 있고, 학교도 될 수 있고, 친구 관계도 될 수 있고, 그것이 그 사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길게 이야기하면 길어지지만, 우리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심과 탐욕의 생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와 친구 관계가 분열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일본어로 보세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처음 시작이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분별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분별력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믿는 것. 남들이 복음을 믿냐 안 믿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먼저 제대로 믿는 것, 그것이 하나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된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믿는데 쟤는 안 믿잖아요. 쟤는 말 안 듣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바른 복음, 제대로 된 복음 믿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의 마케도니아 사람은 바울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믿는다는 건 뭘까요?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의지해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자기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자기를 헤아리는 대로 자기를 헤아릴 줄 아는 것. 이 땅에서의 명예나 재물이나 인맥이나 뭐 즐거운 거, 재미나는 거,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는 가치관, 그것이 뚜렷해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아니 뭐 그렇다고 TV 보지 말라는 말, 뭐 소설 읽지 말라는 말, 그 뜻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재미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가 선명해지는 삶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곧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산다라는 게 뭐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어떤 가치로 보고 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잊지 않는 거예요. 아까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도 뭐 다 그냥 싸그리 없어지고, 우리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마이너스 통장 점점 늘어나고 내 주가는 막 그냥 떡락을 하고 아주 떡락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 계속 마이너스예요. 이거 지금 안 팔면은 안 될 것 같은데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가치를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데,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자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비록 망했어도, 비록 패가 망신했어도. 말씀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가치가 선명해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생활인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느낍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살기보다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선한 목적과 비전이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라고 생각되더라도 그래도 주님 막으시고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면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짜증하거나 고집부리거나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순종하며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주님께서 막으시고 닫으시는 길에 억지로 고집부리지 말고 힘쓰지 말고 그저 새로 열려진 길을 향해 공동체들의 지체들과 함께 손잡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앞길에 걸림돌이 놓였다고 느낄 때 잠시 멈추어 주님을 향해 눈을 들어 바라봅시다. 그리고 함께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 넘어갈 우리 지체들의 체온을 한번 느껴봅시다. 지체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배우는 지혜를 또한 구합시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껏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태도로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여겨집니다. 육신의 욕망이 모든 선택의 중심이 되었던 우리 삶의 자세를 회개하고 이웃과 친구와 타인을 돕는 복음 전도의 자세를 배우고 익혀야 될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여러 가지 활동을 멈추게 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을 영적으로 도울 준비를 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영적인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이때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와 달란트를 더 풍성하게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받은 은혜를 흘려내보내는 연습하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